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읽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복된 날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와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assembly, 곧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회중을 가리켜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 즉 회중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Assembly in the Desert 라고 부릅니다.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없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물론 신약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사명, 곧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알려주셨던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섬길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곧 목표도 세워져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언제 이 교회를 세울 것인지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 번째 요소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6월절, 즉 패스오버라고 하는 날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성금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날을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바로 오늘이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우리가 페너코스트 50일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3절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해 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날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창립일 혹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어떤 교회가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거나 혹은 신문 광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글이라고 혹은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네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면서 창립 예배라고 광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창립의 창은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창조되었다, 최초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곧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처음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창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창립의 의미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교회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모습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으로 거의 21년째 되지만 창립 21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세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교회는 설립된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최초라고 하는 의미의 창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치 처치, 지교회로서 설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는 교회를 세운 것을 기념할 때 창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단어를 듣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설립으로 지교회로 세워졌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창립과 설립은 그 시작의 의미가 무척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앞쪽에 건너가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즉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롯 유다를 뺀 남은 11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상당히 큰 다락방이었겠죠. 그곳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드디어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120여 명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따로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주일이듯이 오순절도 매일매일 오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떻게 창립되어지고 교회에 어떤 사명이 부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오늘 3절 4절 본문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앞쪽 2절을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날 엄청난 충격이 모든 제자들에게 느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까요? 저는 5가지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보에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조력자, 곧 헬퍼. 두 번째는 상담자, 카운셀러. 그리고 변호자, 어드보케이트. 그리고 위로자, 캄포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특징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갈 정도로 미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덮이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힘쓰고 용을 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은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부딪히든지 우리의 힘에 부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 번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을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교회 위에 왜 임하시느냐? 왜 믿는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대명령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듬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더듬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방언으로 하든 언어로 하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해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약간 길지만 내용을 잘 정리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믿는 제자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써서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날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경건하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9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은 로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일 말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 지방으로 돌아갈 때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또 실제로 자기네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놓으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본문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갈릴리 사람, 저 시골 사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적어도 로마 제국의 중요한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인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으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분명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를 대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표어가 뭡니까?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들은 크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각 로마 제국 산하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앞으로 교회 갱신도, 교회 성장도, 교회 부흥도 다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은 사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장로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얻었습니까? 집사였던 스데반이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의인으로 오시리라 예고된 분을 너희가 잡았고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증거했을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게 된 뒤에 그도 똑같이 스데반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존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터스, 순교자라고 하는 제법 두꺼운 분량의 책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부터 17세기가 되기까지 그래도 이름이 나름 알려져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그저 성령이 오셨었구나,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허무하게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무언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 하에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주에 많은 곳에서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참혹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구차스럽게 살지 않으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무덤에 누이신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를 시작하며 교회가 출발하고 교회 성도들이 힘있게 능력 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때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